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 연약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지금까지 계속 엘리야와 아합 왕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로써 엘리야와 아합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립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바알이 진짜 신인가에 대해서 대립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기 싫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가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서 가뭄이 일어났었다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태도가 바뀌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면 안 됐어야 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엘리야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서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는 정반대의 가뭄을 일으키심으로 그것을 보고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이제 엘리야를 부르셨죠. 그러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반기지도 않고요, 엘리야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사로잡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합 왕처럼 우상에 사로잡히면 아합 왕같이 살아갈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1명의 대립.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알 선지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하나님 제단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깜깜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그때 모였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 왕도 보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살았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제단에 떨어진 불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이 제단의 불이 떨어짐과 동시에 비가 내린다는 것을 보았다면 그 어땠겠습니까? 하람아, 어땠을 것 같니? 저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간 원래 비가 안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시고 비가 내려. 그럼 하나님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믿을 수밖에 없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런 반응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진 것과 이때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것을 진짜로 본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당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과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주신 것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다는 것은 본 것 이상이에요. 내가 보지 않았어도 들리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으면 그 사실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해도 깜깜해도 들리지 않아도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육신은 죽어도 낙원에서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은 그럼 실제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것은 진짜 있는 일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매일같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아합 왕과 엘리야라는 두 인물이 이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1000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열왕기상 18장, 지난 시간 이 바알 서진장과 엘리야의 대립은 오랜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내리는 장면으로 18장이 끝나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런데요, 바로 다음 장 29장 1절부터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은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와 대립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신은 잠잠했고 엘리야 쪽 제단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믿는 바알 신의 제사장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이 사실을 봤잖아요. 불 내린 것도 봤고. 근데 이세벨도 그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바알 신이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우리가 믿는 바알이 틀렸구나라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실제로 보고도 실제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음에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 역시 이세벨의 이 결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450대 1로 대립을 했는데 바알 신은 잠잠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제단에 불이 붙었다니까? 우리가 틀렸다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니까? 아합 역시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바알신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엘리야도 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바알 그 450명과 한 명과 대립했음에도 불이 일어난 것을 자기도 실제로 봤죠. 그 이전에 여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병사가 잡으러 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죽이겠다는 소식만 들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요 거처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남쪽 경계를 뜻할 때 말하는 지명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경계가 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이라는 지명은 제일 북쪽 경계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경계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 끝까지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멀리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많이 봤고, 그러나 현실, 내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엘리야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릿시네가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보내셔서 살게 하셨어요. 꽤 긴 기간이었습니다. 또 어땠을까요?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서 지내면서 그 집이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몸과 몸을 맞대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리고 지난 시간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대립했을 때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고 감옥을 끝내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도했어요, 심지어 엘리야가.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 모든 일들은요, 이 세상 지구의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의 힘을 합한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야는 그거를 계속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낱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두려웠던 거예요.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더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얼마나 훌륭해요. 저희가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남쪽 끝까지 도망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 참 형편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그냥 거둬주세요. 저는 제 조상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전에 제 조상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갈팡질팡했었던 그런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가서 자신의 종은 남겨두고 이 홀로 광야에 와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할 거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나 혼자 대립을 했었고, 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 아하방과 이세벨도 회개하겠지,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나는 도망치기 바빴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요 더 이상 더 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형편없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흐느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도 내려주시고 가뭄도 끝내주셨는데 이제 아하방과 이세벨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북이스라엘도 전체가 다 회복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었을 거예요. 그런 희망. 그런데 현실은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길이 없다 라고 그것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는 신세예요. 엘리야는 이 현실에 무너졌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엘리야 자신이 주님 앞에 전혀 쓸모없다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던 시절,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지쳐가고 절망하는 내 모습.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쓸모가 있는 사람이 맞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엘리야는 그렇게 홀로 광야에 나가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굶어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니까. 그러다가 이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깨우면서 뜨겁게 달군 과자와 물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아니야, 기운 좀 차려봐. 아직 너 할 일 남았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게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곳 신의 산으로 향하는 장면이 저는 어떤 인물과 겹쳐 보였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구였죠?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였어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으로 거기서 아주 좋은 교육, 무술, 엄청난 교육, 먹을 것도 잘 먹고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길러질 때 이집트 사람으로 길러진 게 아니에요. 이 이집트 사람으로 길러진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게 들켜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요. 그렇게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에서 도망치고 광야라는 시간을서 살아갔던 시간이 40년입니다. 이집트 왕자로부터 그냥 양치기로 살아갔던 40년.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이 광야에서 밤낮으로 걸었던 40일.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40일 동안 겪으셨고요. 이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광야의 시간을 뜻합니다. 광야의 고난의 시간. 그런데 이게 광야의 시간이 꼭 고난을 겪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자아가 깨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고난이 되냐면, 왜 고통스럽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자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시간이 원래 내 자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모세는요, 이 광야의 시간,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원래 이집트 왕자로 진짜 잘 나갔는데 이 40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때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갖고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 못합니다. 저 말도 어느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저같이 볼품없는 양치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힘이 있었던 이집트 왕자일 때나 가능한 일이지, 저 여기서 40년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양만 쳤어요. 못해요, 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과 만난 직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맨날 40년간 양을 치고 내가 험난한 길을 갈 때 의지했던 내 지팡이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기록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이 호렙산의 동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해요. 주님,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왔는데 이제 희망 없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면 믿음의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산을 쪼개시고 바위도 부수시고 지진과 불을 엘리야 앞에서 보여주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즉 외투로 내 얼굴을 가렸다는 건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섬겼고 저는 주님을 위해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 죽으면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이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 혼자 일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구나. 다른 내가 모르는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있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라는 인물을 곧바로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제자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제는 홀로 외롭게 싸우는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와 그 제자들과 함께 영적 리더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맡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왕기에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이 다음에는 아하방의 뒷이야기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하방은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하방은요,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나봇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또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한다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아하방은 전쟁에서 사망해요. 아하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랑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적군과 싸우는데 아하방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자신이 전쟁에서 혹여나 죽을까봐 병사로 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병사로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실수로 쏜 화살에 이 갑옷 사이를 맞아갖고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시면 그 사람 반드시 죽어요. 병에 걸려 우리의 인생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이 낙원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하방과 이세벨,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은 죽어요. 사망합니다. 믿는 자의 최후는 처참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즉 육신이 죽는 것은 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모두 육신은 죽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 중요한 거는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지옥을 가리켜요. 그곳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가면요, 회개가 할 수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아하방과 이세벨의 최후가 참 처참했는데 엘리야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훨씬 이전에 에녹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하셨죠. 저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를 살아있는 책으로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던 의미는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결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맞죠? 엘리야 분명히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끝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살아있는 채로. 엘리야가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더라도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믿음을 지키면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결과예요. 에녹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인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 결과 육신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는 몰라요. 에녹의 삶이 구구절절 써져 있지 않아요. 단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중요한 건 결과라는 거죠. 결과. 어떻게 살았든 넘어지고 실수했든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은 그 이유는 뭐였나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엘리야와 에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혹시 낙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랬었던 과거 때문에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한 믿음의 조상도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완전했고 불안함과 두려운 상황 수도 없이 만났고 그 앞에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주검이 있는 무덤문이 닫혀 있을 때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을 잡아갈까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고 숨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방금 전까지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은요, 주님을 만난 그 즉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주님의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힘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호와 샬롬, 나와 함께하는 너에게 평화가 있을 거야 라고 인사를 건네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 즉시 기쁨을 얻고 그 즉시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셨다면 본 것 이상이에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예수님이 이 옆구리와 창의 옆구리 창자국과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주님이 여기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며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찬양 제목은 You Raise Me Up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